이 시간에는 떠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방송인 JTBC에서 방영하는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Sing Again은 방송 제목 그대로 일정한 실력이 되면 또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에는 무명 가수들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드라마 주제곡을 불렀던 가수들이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 가요제에서 입상했던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제야의 고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예전에 유명했지만 지금은 거의 활동하지 않는 잊혀진 가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43호 가수가 나왔을 때에 8명의 심사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수는 1997년도에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을 차지했었고 앨범을 6집까지 내면서 전국 투어를 했던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리가 크게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가수는 첫 노래를 하고 다시 노래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즉 떨어졌습니다. 그 가수의 이름은 김현성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김현성이라고 하는 그 가수에게 왜 출연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실패한 가수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수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를 들을 때에는 더욱 그리했습니다. 김현성 씨는 자신이 더 이상 가수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성대 결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가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음을 내는 고음의 가수였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보다 더 높은 두 번째 옥타브에서 솔과 라의 음이 많이 낮고 그가 부르는 노래 중에는 심지어 세 옥타브의 도안에까지 음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높은 음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하는 가운데 그는 성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성대는 크게 망가져서 예전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유명한 가수, 정상에 선 가수, 흔히 하는 말로 뜬 가수였습니다. 그런 김현성 씨가 그 정상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가수처럼 오랫동안 정상에서 노래하고 싶었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빨리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는 아마 후회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목소리를 좀 더 아낄 걸 왜 무리를 했을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목소리가 상하지 않았다면 성대 결절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정상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무대에서 노래를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면 과연 언제까지 그가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가수는 언젠가는 무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가수, 뜬 가수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뜬 자리에서 내려오고 떠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뜬 자리에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뜬 자리에서 내려오면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뜬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인생의 실패라고 여깁니다. 김현성 씨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또한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리할까요? 왜 다른 사람이 뜬 자리에서 내려오면 자신을 향하여 실패자라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조차도 누군가 유명한 자리, 뜬 자리에서 내려오면 저 사람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뜬 자리에, 유명한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알지만 이것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여기고 이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목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정받는 자리, 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또 그런 시선을 원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 성취해서 자신이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 성취해서 뜬 자리에 오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성취를 원합니다. 또 다시 뜨기를 원합니다. 즉 무언가 이루었다고 해서 한번 자신이 떴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언가 성취하고 또다시 어느 사람들에겐가 뜨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일정 양의 음식을 먹으면 배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다르죠. 무언가 성취하고 유명해지고 뜬 후에도 또다시 다른 것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또다시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 자신이 뜨는 데에 관심이 있지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 즉 뜨는 자리에만 관심이 있고 떠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과연
다른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뜨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을 볼 때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소위 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요. 부자이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가 많은 땅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가 소유한 땅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에 비하면 더 기름진 땅, 더 좋은 땅입니다. 그런 그가 농사를 져서 추수를 했는데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시작할 때 지녔던 그런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풍년이 들었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풍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밭은 그다지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지만 이 사람의 밭은 너무 좋으니까 다른 밭에 비해서 많은 결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그가 걱정하는 이유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토록 많은 결실을 거둘 거라고 생각했다면 먼저 창고를 져놓고 농사를 졌겠죠. 그런데 창고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결실을 얻었다는 겁니다. 기대한 것 이상의 결실을 그가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것을 어디에 쌓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하고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거 어디다 쌓을까 하는 걱정 속에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 속에서 그가 내리는 결정이 무엇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가 곡관이 없어서 곡관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미 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곡관을 짓고자 합니다. 부자가 지은 곡관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 이미 곡식이 있는데 오래 추수한 것을 쌓으려고 했더니 이 곡관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관을 헐고 더 큰 곡관을 짓고자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비축하기 위하여 그가 곡관을 짓는 거라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곡관이 있어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곡관을 헐고 새롭게 짓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함입니다. 생각할 것은 당시에는 곡식을 보관하는 방법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관을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으면 그것을 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먹기 전에 식량이 상해서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가 곡관을 새로 지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곡관을 헐고 새롭게 지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더욱더 과시하며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있는 곡관으로도 자신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더 큰 곡관을 짓는 이유는 우리 집 곡관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부자이지만 부자라는 수를 넘어서서 아주 큰 부자,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미 뜬 사람인데 더 뜨고 싶은 마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관을 더 크게 늘린다면 더욱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풍년 들면 또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곡관을 짓고 헐고 짓고 허는 그 일을 일생 동안 할 사람입니다. 그가 곡관을 짓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8절을 함께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아멘.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 곡관을 크게 짓고 거기에다 많은 곡식을 쌓아두면 자신이 평안히 쉬고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큰 곡관을 짓고 거기에 많은 양식이 있음을 통해서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야만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말을 바꿔서 보면 물질이 부족하면 영혼의 안정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느끼는 안정감은 올해와 다음해가 또 다를 겁니다. 올해는 이만한 곳간으로 삶의 안정감을 누렸다면 다음해에는 더 큰 곳간이 있어야만 삶의 안정감을 얻을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으면 안정감을 누렸는데 그 다음 해가 되었더니 통장에 한 2,000만 원쯤 있어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수 김현성 씨는 다른 사람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창고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반대로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자신에게 없으면 편안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도 있어야만 내 삶이 안정된다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야 영혼이 안정된다는 것이지요. 부자는 물질이 많아야 자신의 삶이 안정된다고 여겼습니다. 물질을 다른 것을 보면 자리와 지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정한 지위를 얻어야만, 자신의 자리가 일정한 위치에 있어야만,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웃을 수 있고 삶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내 삶에 안정감이 있다 없다 결정짓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과 안정이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자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음을 통해서 결정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삶의 안정감을 느낀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도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날 밤이라도 그의 영혼은 세상을 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준비하고 쌓아놓은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뜨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이를 과시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함을 그는 잊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물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할 수 있다고는 생각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뜨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까? 21절 함께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전생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재물만을 쌓아두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서 자신이 뜨는 것에만 관심을 지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하다, 즉 하나님 앞을 향하여 가고 자신의 삶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잊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결과가 헛됨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지만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런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서 뜨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산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무언가를 소유하며 살아야만 내가 사는 것 같다고 여긴다면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함을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자꾸만 그것을 잊고 삽니다. 마음에는 원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아는 것을 잊고 삽니다. 마음에 주님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부러워하고 거기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니,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뜨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뜨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뜰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 뜨는데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 즉 이 세상을 떠나갈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뜨는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야 할 자리에 삶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뜨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있을 때에는 떠나가야 될 그곳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뜨는 것에만 관심을 갖겠지만 떠나가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추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앞을 보다 보면 제가 어느 속도로 운전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내비게이션에서 일정 속도가 넘으면 소리가 납니다. 속도 줄이라고 소리를 저에게 전해줍니다. 내비게이션을 끄고 운전을 하면 제가 달리는 속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을 하면 일정 속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뜨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냐 하는 그 소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울려줍니다. 성탄절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이 왜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뜨고자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떠나가야 될 존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떠나요 떠나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뜨는 데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또 얻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혹여나 다른 사람은 무언가 소유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여서 내가 편안함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을 놓친다면 정직하게 말해서 나 자신은 뜨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감을 잊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대상임을
잊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 뜨는 데만 관심을 갖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가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창고를 짓고 헐고 짓고 허는 데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여 떠나갈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